성탄 일상 속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분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인간이 소중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고귀하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제거해버린다면 우리는 뭐예요?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짐승보다 더 악을 도모하고 더 추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인간에서 제거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악한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인데 왜 구원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나라고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게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면 예수님은 동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인간사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간인데,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생 생명인데 왜 우리는 서로 인생에 대해서 폄하하며 인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깔아뭉갭니까? 특히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경멸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많은 자연들을 우리가 왜 걱정으로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학식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비롯되는 겁니다. 고귀한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거나 먹지요, 아무데나 가지요, 아무데나 자기의 자신을 쏟아버리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결된 존재인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파괴와 저주와 우리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도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이다, 저 지옥 갈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다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 오죽하면 우리가 표현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시하잖아요. 광의로운 빛으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본 모든 존재들은 구약에 그 앞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유 존재가 뭡니까? 바로 그 인간에 대한 관심,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 피조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이 피조물을 만드신 바로 조물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조물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조물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우리랑 상관없는 분인데 저분이 왜 와서 우리에게 저렇게 외치시지? 거부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밤이에요. 어느 날 밤에 지금 베들레헴 가까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모든 사람 다 잠자고 있는 밤이에요. 그 밤에
목자들은 자기들의 일 때문에 그 양과 함께 노숙합니다. 그들은 직장이 어디예요? 직장이 벌판이에요. 그들 일터 자체가 벌판이란 말이에요. 벌판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유의 직업인들이 있었어요. 그 직업인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너희에게 바로 지금 구세주가 왔다.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구세주가 지금 온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그 목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고귀한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국정 책임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전해줄 것이지 왜 민초와 같고 이 땅에서 가장 지금 천대받는 직업군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 사회계층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동 혹시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주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 이 땅에서 떠난다고 해서 세상은 신문에도 우리의 부흥 소식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무명의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무명의 존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이들은 일단 그 밤에 베들레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교회 가장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 목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베들레헴 근처만 있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유목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다른 쪽에는 목자가 없습니까? 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근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근처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목동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 양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양의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아주 부유한 목장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장주들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양이 생명인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의 노임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노임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이 목자지, 이분들은 양에 관한 바로 들판의 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군인은 어떤 사람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자국군인에게는 순하잖아요. 자국군인에게는 너무나 친절하잖아요. 그러나 원수가 오고 적군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적군이 오면 쏴서 죽여요. 그 사람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목자가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있는 목자들은요, 대적이 나타나면, 대적은 누구예요? 실랑이 있고요, 승냥이가 있어요. 그 사막에 그런 모든 대적이 나타나면 바로 벌판에 군인으로 돌변해서 그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지역 전문가예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어디 골목골목 누구 다 알아요. 자기들 목장주 집 동네 다 알고요, 자기들의 양들의 가는 길 다 알고요, 어디에 목초지가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완전 지역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밤에 천사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를 얘기했을 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구유의 냄새를 맡아 알고요, 그 아기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의 그 냄새를 맡아 아는 거예요. 천부적인 자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누구한테 동방박사처럼 어디 가서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탐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바로 가장 최단거리로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오늘 목동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왜 목동에 나타나셨냐면 이 목동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자, 잘 들으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의 족속을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건 결국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대화돼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의 모든 족속에게 지금 유언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언대로 이 백성들은 살아갔어요. 살아왔어요. 이 백성들이 유언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져야 될 직업은 뭐예요? 야전 군인이나 목동밖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을 짓지 아니하고 밭이나 종자나 어떤 것도 갖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들은 광야의 사람이에요. 장막의 사람들이에요. 이 장막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바로 목동인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목동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려 7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레갑 족속에 포함된 그 목동들에게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바로 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는 모르는 그 까마득한 시기에, 그 까마득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은 오늘 뭡니까? 요나답의 그 유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었고요. 우리 선조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하게 된 거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전 몰라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몰라요. 계속 강릉에서 저희는 뭘 했습니까? 단오제의 재관인 집안이에요. 그 재관인 집안 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 미치거나 돌거나 이상한 어떤 정신병자가 계속 속출하는 게 그 강릉 단오제의 재관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아이예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된 것은 뭡니까? 저한테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어느 조상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몰랐고 많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신 외에 우리가 섬기는 단오제의 그 많은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위대하신 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을 품은 선조가 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씨앗이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개화됐다고요? 여러분과 제 시대에 개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눈물의 기도와 그 토양에 지금 많은 걸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동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갖고 듣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그날 평범한 일상인데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은 뭐예요? 그 일상이 그날은 특별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래요. 우리가 일상으로 살았던 평범한 그런 삶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삶이 특별한 날이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겉사람을 후패하고 내가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증할 수 없는 이렇게 나 자신은 늙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새로운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바로 우리 속에 어느 날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특별한 씨앗으로 오셨어요. 특별한 상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고요. 바로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 특별히 동양 철학에서는 생명보다는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예전 고전들을 많이 보시면 생명보다는 죽음에 대한 기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글들이 죽음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과 을의 관문같이 아주 잘 표현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동양의 많은 책들은요 죽음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 대한 글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오직 낳고 생명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생명을 중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많은 의례들, 의식들, 죽음에 대한 많은 우리의 기대들 거기다 성경은 다 적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관심 있는 부분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뭐예요? 생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에 관심 있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미워하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왜 생명같이 여기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마치 개와 돼지와 닭과 같은 그런 목숨으로 동일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자기가 쉽게 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생명 때문에 오신 게 다른 사람 생명 아니에요. 내 생명이 그토록 존귀하고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가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생명에 대한 계속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코에 흙으로 만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확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흙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움직이는 고도의 문명과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 죄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가져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 나가는 그 낙원이 신낙원 된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주 대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의 살아있어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잘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을 관리하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단 한 번도 파괴자로 오신 것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저주하고 우리 때문에 완전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기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사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바로 육신의 목숨이 전부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천국 가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전투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며 사람들에게 핀잔받아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서도 자꾸 금하잖아요. 전도하지 말라, 뭐 유인물 돌리지 마라, 법적으로 자꾸 제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기간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60년, 80년, 100년 이 땅의 삶이 끝나가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전도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예수님조차도 더 이상 효력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 이 땅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바로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 생명주 구원주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어디예요? 지옥행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토록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가서 말씀 전하셔야 돼요. 생명주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생명 때문에 오셨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의 모든 원동력을 불어넣으시는 풀무불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생명까지 연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아니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누울 자리도 없어서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구유에 그 먹이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한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여러분 선물 받았으니 이 생명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복되게 사셔요. 남은 인생 너무나 활기차게 사세요. 남은 인생 기쁘게 사세요. 쭈그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밤낮 인상 쓰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고 이것저것 회의적으로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늘 감사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내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요. 마음껏 외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한받지 받으세요. 내가 영어 공부하고 싶다 영어 공부하시고요. 내가 다시 일하고 싶다면 일하시고요. 이게 도전적인 생명력이지. 생명력 가진 사람이 도망갑니까? 생명력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나가서 굴 속에 숨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생명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정복하시고 바로 죄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 인생에 무슨 피해를 줬다고,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태클을 걸고, 도대체 어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이 생명 얻기를 원하고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생명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풍요하고 풍성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생명력 충분한 누리고 살기를 각오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온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제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라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귀한 직임 다 감당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